굿모닝.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실제하고 계시는 그분을 찬양합니다. 6월 5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8절까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평가를 하기도 하고 평가를 받기도 하고 판단을 하기도 하고 판단을 받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불가피한 상황이죠. 어디에서나 평가를 하거나 평가를 받게 됩니다. 다만 그 평가의 기준을 무엇으로 삼는지가 다를 뿐입니다. 골리앗은 다윗의 체구와 그의 무기를 보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웃습니다. 그의 평가는 상대적인 비교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신의 거대한 몸과 힘을 생각할 때 자신을 상대하러 나온 막내였던 다윗은 그야말로 하찮아 보이기만 합니다. 그래서 비웃게 되는 것이죠. 평소 자신이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느냐가 저마다의 평가 기준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찾아볼 텐데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이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평가 기준으로 삼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부류는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군대에서 누군가 앞으로 막 뛰쳐나오니까 골리앗도 드디어 이제 싸우는구나 싶어서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싸우기 위해서 나아갔습니다. 방패든 사람을 앞세웠다는 이야기는 골리앗이 지금 완벽히 무장한 상태로 싸우러 나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이것은 지금 거의 맨몸 수준이었던 다윗과는 큰 비교가 됩니다. 가까이 다가가는데 젊고 피부가 붉고 곱상한 외모를 가진 소년이 달려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갑옷도 입지 않았고 제대로 된 무기도 없이 달랑 막대기 하나 들고 달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어이가 없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을 모욕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이 막대기를 들고 오자 자신이 개 취급을 받았다면서 분노했습니다. 이때 당시 개는 고대 근동에서 하찮고 손쉽게 때려잡을 수 있는 짐승으로 다윗이 몽둥이로 개를 때려잡는 것처럼 자신을 잡으려고 하느냐며 불쾌한 심경을 표현합니다. 잔뜩 화가 난 골리앗은 계속 다윗을 도발하며 다윗의 살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에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를 죽인 후에 시체를 묻어두지 않고 새와 짐승의 먹이가 되도록 들판에 내버려 두겠다라는 의미이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의 방식입니다. 보이는 것만 보았던 이 골리앗은 다윗을 보고 업신여겼습니다. 그는 어리고 연약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손에 들고 있었던 막대기도 업신여김의 이유였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이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없었고 그의 손에 들린 막대기가 양을 지키고 구원하고 돌보았던 그 역사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다윗이 한없이 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에 보이지 않는 크신 하나님의 손이 다윗을 붙들고 있다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드디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골리앗은 천천히 걸어서 다윗에게 다가가는 반면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재빨리 달려가며 물매로 돌을 던졌습니다. 중무장을 하고 방패를 둔 자까지 동반한 이 골리앗은 기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반면에 가벼운 옷차림의 다윗은 재빠르게 달릴 수 있었습니다. 이 전투 장면을 성경은 마치 영화를 보는 듯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달리면서도 물맷돌을 던져 골리앗의 머리를 맞추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물맷돌을 많이 연습하고 또 실제로도 던졌을지 상상이 가게 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어쩌면 너무나도 허무할 정도로 골리앗과의 전투가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전투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마구마구 달려가면서 던졌던 돌이 방패를 든 사람의 방패를 피하고 머리에 쓴 투구의 빈틈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이마에 박혀 있는 것이겠죠. 결국 물매와 돌을 가진 다윗이 칼과 창을 가진 그 블레셋 사람보다 더 강했습니다. 물매와 돌로 사람을 죽였다는 것은 여호와의 능력이 그를 죽였다는 뜻이 됩니다. 다윗은 칼도 지니고 있지 않아서 골리앗 자신의 칼을 사용해서 그의 목을 베었습니다. 다윗은 눈앞에 서 있는 거인을 보기는 했지만 동시에 자신과 함께 하시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하루아침에 형성되지 않습니다. 평소 그가 양을 구하기 위해 맹수와 맞설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때는 양을 위해서, 지금은 하나님의 양인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보아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골리앗이 죽었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 함성을 지르며 골짜기 입구에까지 그리고 에그론 성문까지 블레셋을 추격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추격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그들의 진영을 노략을 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골리앗의 갑주와 무기는 자신의 장막에 두었습니다. 다윗의 용맹과 신앙에 감탄한 사울은 군대 장관인 아브넬에게 이 소년이 도대체 누구의 아들이냐고 물었습니다. 다윗을 더욱 높여주려는 사울의 의도가 깔려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좀 더 세세한 정보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근데 아브넬이 자신도 모르겠다라고 답하자 이 청년이 도대체 누구의 아들인지 조사해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신을 위해 수금을 타던 다윗을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누구인지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고 있는 사울을 볼 때 좀 의아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제시되어 오고 있고 수많은 해석들이 있지만 성경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 않아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 가지 견해들 가운데 몇 가지를 좀 언급을 해보면 첫 번째는 여기서 사울은 다윗에 대해서 물은 것이 아니라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묻고 있다라는 해석이죠. 다윗은 알고 있으니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도대체 그걸 물어보고 있다라는 해석입니다. 둘째, 다윗이 수금 타는 자로 봉사를 했던 것이 간헐적이었고 그리 긴 시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를 몰라보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과 베들레헴을 오가면서 지냈고 이미 수년의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그때 당시 수금을 타는 다윗은 매우 어렸지만 지금 청년기에 접어든 다윗은 사울이 못 알아볼 만큼 컸을 것이다 라는 것이 두 번째 견해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울의 병적이며 불완전한 마음의 상태 때문에 못 알아보았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악령으로 인해 또 그 후유증으로 인해 사람을 잘 못 알아보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사울은 다윗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시기심과 오만함으로 그를 모르는 척 했을 것이다 라는 해석입니다. 이 외에도 또 더 수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이 기록들이 시대순으로 기록되지 않았다라는 주장도 있고 설마 자기가 알고 있었던 그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거라고 상상이 되지 않아서 같은 사람이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사울은 다윗을 만났고 그를 사랑해서 그를 무기 드는 자로 삼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울은 다윗을 처음 보는 것처럼 반응을 하죠. 그는 다윗도
그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도 인식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그의 중심을 하나님의 영이 아닌 악령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가 다윗을 시기해서 일부러 모르는 척 했을 것이다 라는 해석도 꽤 신빙성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깊이 생각하고 새겨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리에 악령이 자리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세상에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 보아도 모르는 사람.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더 빠른 것을 추구하고 더 확실히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들이 미디어에 휩쓸려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며 확실히 들리는 것만을 선호하는 이 시대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들리지 않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신앙 훈련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예배를 통해서 성장하고 훈련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배할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며 들리지 않는 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배에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